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35절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살인이야.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때 내 삶이 달라집니다. 제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삶을 살까요? 목사의 삶을 삽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하고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제가 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일이면 제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십시오. 먼 길도 괜찮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일도 괜찮아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목사로서 저는 최선의 삶을,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목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돕고 또 최고의 남편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집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제가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럼 또 아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돌보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제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아주 홀로 살아계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참 아들의 역할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돌아볼수록. 어쨌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뭘 알게 돼요? 내가 할 일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몇 가지 답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 하나 대답을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살인이야. 그러나 이 모든 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분들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마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미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방식을 참 좋아합니다. 8장에 보면 31절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신데 나를 대적할 자 누구 있겠습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대통령도 고소를 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누가 송사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죄 있다 할 수 있겠느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누가 무엇이 끊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7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바울이 서술을 하는 거예요.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한이나. 여러분 이게 2000여 년 전에 던져진 질문이에요. 근데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살았습니다. 환난이 있었고 곤고가 있었고 그들이 핍박을 받았으며 그들이 기근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음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들이 위협을 당했으며 그들이 칼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헐거벗음과 위협과 칼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문을 좀 가져요. 여러분들이 기근을 겪을 때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기근을 겪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래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는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언합니다. 37절에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실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면제해 주실 것이다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구나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질문드려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내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행복할 거예요. 내가 환난을 이기고 내가 곤고를 이기고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이깁니다. 그럼 제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 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외치세요.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분들이세요. 기억하십시오. 넉넉히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을 열렬히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돕지 못할 그런 위험이 뭐가 있겠어요? 다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겨우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그저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모든 방해를 다 뒤엎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왜 내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들을 이기지 못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나약한가? 이게 올바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믿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그저 그런 아주 어린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경험이 많은 거인 전사 골리앗에게 도전합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동일한 능력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믿고 살아야 돼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인이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그 거인을 내가 저 거인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을 넉넉히 거뜬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하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고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싸우십시오. 여러분, 이기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패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패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약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싸우려는 의지를 높이기 이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전투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미 져버려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결정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믿음 충만한 자세는 믿음 충만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전투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매일 먹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로운 생각의 패턴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승리와 평안을, 기쁨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계속해서 어디에 서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서셔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의 생각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 이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컨 보고 읽으십시오. 시작. 모든 이유를 향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버리세요. 시편 18편 29절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피우며. 여러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 앞에 있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월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앞에 2절, 3절과 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리를 파하는 강력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육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이지 않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견고한 요새를 파하는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힘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을 초월하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는 안되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힘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 던지면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이 큰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혼란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강조하는 이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진리의 기초를 둔, 말씀의 진리의 기초를 둔 진리적 사고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그거에 따르는 생각을 여러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초를 둔 진리적 사고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에 닻을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실패에 그리고 비평의 두려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우리가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연약함과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알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세자녀지도법 46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대는 사자와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일.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세종행복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의 생애를 살아가시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